오늘 사도행전 저랑 3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긴 책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는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조금 다른 말로 교회의 행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증언합니다. 그런즉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며 우선 이 땅 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펼쳐내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몇 번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린 거라니까요. 저랑 화면 보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교회에게 복음 증거를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즉 지금도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회복으로의 초대요? 누가 회복합니까? 사람이 회복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을 외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동시에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며 교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되새기고 명심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신 그 죄인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실 때 언제나 교회 또는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담대한 복음전도 또는 교회의 신실한 헌신을 통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나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교회는 증인이 되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일에 힘쓰는 것이고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림으로써 오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에게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삶 또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하는 교회여,
교회는 세상의 거부와 반대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 구절의 그때란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엄청나게 고통받던 그때, 안타깝지만 흉년으로만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경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헤롯 왕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조금 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보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람, 이 사람도 헤롯인데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일명 헤롯 아그리파 1세라 부르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헤롯 안티바스에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칼리쿨라와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 실은 유대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됐거든요.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먼저 죽인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 불렀던 그 권능의 사람 가장 먼저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야고보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만일 베드로가 붙잡혔던 때가 무교절 기간이 아니었다면 베드로 역시 즉각 순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에는 죄수를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중요 절기이기 때문에 우선 죽이지 않고요. 6월절, 더 나아가 무교절 절기가 끝날 때까지 옥에 가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왜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 의해 지도자로 보냄을 받은 헤롯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아까 저랑 읽으셨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교회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에 예견되었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저랑 화면 보시면서 이어서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미 살펴보신 거예요. 보세요. 원래 상황이 어땠냐면 우선 사도행전 21장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함부로 못했어요.
이어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저랑 앞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던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한 권세로 사도들을 괴롭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백성들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구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교회를 응원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아멘이세요?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들의 호의적인 태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에게 잠시 열광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죽이라고 소리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교회를 통해 나타난 기적에 환호하고 교회가 베푼 선행을 누리며 좋아했지만 결국은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랑 8장으로부터 10장까지 살펴보셨던 교회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받아들인 사실을 유대인들은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한 일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광중앙교회 교인들 신서면 지역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단순히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거부하는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지역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별되고 칭찬받아야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로 인해 교회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워했던 것,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기뻐했던 것, 우리 주님이 이미 가르치셨던 것이고 이미 성경을 통해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세상의 교회를 복음으로 인해 박해하는 것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맞섭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무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은 후 4인 1조로 된 군인 또는 경비를 4팀을 투입해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16명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도망 못 치게 한 거예요. 상황만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뭘 하죠? 저랑 화면 보시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 여러분,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조금 더 다시 말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둔 적이 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풀어주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이 내용을 저랑 이미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저랑 화면 보시면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혔던 옥에 나타나죠. 그래서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요. 쇠사슬만 풀어진 게 아니죠.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한대. 천사가 베드로에게 옷 입고 신 신고 따라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런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죠? 베드로야 있나? 안 이러죠. 옆구리를 쳐 깨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잘 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깊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이 자다 깨어나시면 어때요? 푹 자다 깨어나시면 어때요? 지금 혹시 잠 깨신 분 계십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다 깊이 자다 깨면 어쩌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서 이걸 진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본문 9절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환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병사 두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 병사 두 사람 옆을 빠져나와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또 다른 병사들을 피해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을 함부로 열 수 없는데 그 쇠문이 열려 성 밖으로 나왔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도 자기가 밤에 그렇게 탈출할 거라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푹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없이 나와보니 이게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교회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자 베드로가 뭐 하죠? 자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성도들 찾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저희가 일명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죠. 본문 13절로 14절에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요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하죠.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라고 기쁜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은 안 열어주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왔다고. 지금 문 앞에 베드로가 있다고.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기쁘시지가 않죠. 표정들이 다. 저랑 화면 보시면서 조금 기뻐하는 듯한 표정들 좀 지어주시면 좋은데, 저랑 화면 보시면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성도들이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베드로가 탈출하여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하셨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시구나. 그래서 여자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래요? 아멘? 할렐루야? 너 미쳤구나.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 미쳤구나. 너 너무 기도하다가 정신이 나갔나 봐, 얘야. 아이가 다시 얘기해요. 정말이라고.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 그러자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천사라.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통설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통설,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각 사람에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수호천사가 있고요. 특별히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요. 그의 천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럼 베드로 죽었구나. 이 얘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아이고, 베드로도 죽었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실제 살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저랑 화면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다는 걸 안 믿었다니까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오히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확인하죠. 오죽 성도들이 난리가 났으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손짓하여 조용하게 시켰대요.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기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차근히 설명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자신을 보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헤롯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달래요.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은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닙니다. 아까 1절에서 보셨죠? 야고보는 죽었어요. 여기 야고보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의 아우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를 지도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어찌됐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 이렇게 하고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깊이 달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18절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베드로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군인들 난리 났죠. 헤롯은 원래 베드로를 죽여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샅샅이 뒤졌어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 즉각 발견돼서 아마 즉각 순교했을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피한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는 못 죽였지만 베드로를 지킨 병사들을 죽이죠. 이거는요, 원래 로마법에 따른 거기도 하고요, 베드로를 처형하지 못한 화풀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상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실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베드로가 도망친 것도 아니고요, 헤롯의 병사들이 놓친 게 아니에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언제 건지셨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베드로를 건지셨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 사실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즉 오늘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 야고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살았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야고보 믿음이 좋아요? 살아난 베드로 믿음이 좋아요? 이런 질문은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사기꾼이나 하는 질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인도하신 방식과 베드로를 인도하신 방식이 달라요. 명심하십시오. 야고보의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의 구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은 사도였지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지만 많은 성도들을 사자굴에서 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지셨지만 수많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각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 건강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는 불신 가정 가운데 불러내셔서 평생을 그 불신 가정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누가 더 좋은 것입니까?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십시오. 왜 하나님 나는 이거 안 줘요? 왜 하나님 나는 저거 안 줘요? 따지고 싶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 능력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셔야 된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명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저랑 살펴보셨죠? 베드로가 죽기 전날 뭐 했죠? 베드로가 죽기 전날 뭐 했죠? 그냥 앉았어요. 연락 푹 잤어요. 아유, 이런 미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상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아멘이세요? 베드로의 잠을 육신의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음 직전에 그가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며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생명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계시며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베드로의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이번 한 주간도 찬양하십시오. 동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 어차피 살려주실 거였으니까요? 안 살려주실 거였을까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베드로 원래 살려주실 생각입니까? 안 살려주실 생각이었을까요? 좀 얘기하기 좀 뭐하시죠? 답변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차피 살려주실 거지요.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 살려줘 볼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금 살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이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보세요. 어차피 살리실 거 뭐 하려고 간 콩알만해지게 처음부터 헤롯에게 잡히게 하시냔 말이에요. 어차피 도망치게 하실 거 처음부터 안 잡히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잡힌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믿음이 강건해졌어요.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누구 하나 잡아놓고 어떻게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교회가 기도했죠. 그런데 로데가 나왔다는 말을 듣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성도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야곱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만 16명이 붙어서 지키고 있고요.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는 실은 교회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왔다 그러자 너 미쳤니? 진짜라고 우기자 아휴, 천사인가 보다. 끝났네.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히게 하셨다가 교회가 기도할 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좀 알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세요. 뭘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환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몰라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잖아. 내가 너희가 풀어줄 때 내가 듣고 있잖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지금 교회를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응답도 내 생각대로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사는 게 아니라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은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기도는 성도들이 하고 응답은 누가 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응답 안 됐다는 착각 버리셔야 돼요. 응답이 됐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를 펼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세요? 저런 화면 보시면 시편 40편 1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기도한 것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때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도 있고 때로는 왜 안 이루어지시나 기도하던 중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내 생각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거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머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